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종경 수행품 끝부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61장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번 선 중에 많은 말을 하였는데 오늘도 말을 하게 되니 혹 싫은 생각이 날 사람도 있을지 모르나 내가 이와 같이 많은 말을 하고 또 하는 것은 도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자주 말을 하여 주어야 자연히 모든 사리가 밝아져서 실행까지 하게 되는 연고라. 그러므로 과거의 모든 성현들도 모든 초학자들을 지도하실 때에는 먼저 일과 이치간에 알리는 데에 노력하시고 그에 따라 차차 실행을 하도록 추진하셨나니 한두 선 난 후에 지행이 바로 골라맞지 못한다 하여 그것에 초조하고 답답하지도 말 것이며 또는 그러한 사람을 비웃거나 책망하지도 말 것이니라. 그런즉 그대들은 한 번 들은 법을 듣고 또 듣는다 하여 거기에 쉬운 생각을 내지도 말며 아는 그대로 바로 실행이 다 되지 못한다 하여 스스로 타락심을 내지도 말고 듣고 또 들으며 행하고 또 행하면 마침내 지행이 겸전한 완전한 인격을 이루리라.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그 선원 대중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기훈련, 요즘으로 얘기하면 정기훈련이고 예전에는 이제 동선, 하선 이렇게 표현하고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뭐 동한 거, 하한 거 이렇게 이제 추위와 더위를 피해서 좋은 계절에 그렇게는 활동을 하고 추위와 더위가 심할 때 안 거 정기훈련을 하고 그랬는데 그 전통이 쭉 불교에서 이어져 가지고 동선, 하선, 동한 거, 하한 거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참석한 그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때에 대종사님 마음속으로 들어간다 하는 생각으로 이 법문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번 선 중에 많은 말을 하였는데 오늘도 말을 하게 되니 그냥 대종사님 마음속에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하나? 더구나 뒤에 보면 나오지만 한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반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 듣는 사람이 싫은 생각이 날 사람도 있을지 모르나 하는 표현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대종사님께서 법문을 하시는 것이 당신의 임무긴 하지만 그래도 듣는 사람이 싫은 생각을 할까봐 좀 걱정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자면 약간 변명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와 같이 많은 말을 하고 또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도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자주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 자연이 모든 사리가 밝아져서 실행까지 하게 되는 연고라. 지금 여기 보면 사리, 이 지혜라고 해도 되겠죠. 사리가 밝아져서 어디까지 가냐면 실행까지 하게 하려니까 이 사이에 이 사리를 밝혀주기 위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되고 이 사리를 알긴 알았지만 이게 실제로 실천을 할 수 있도록까지도 하려면 대종사님 입장에서는 말씀을 자꾸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고 이거는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게 하려면. 이 제자의 그 상태가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제로에서 10까지 간다 그러면 이 사이를 대종사님이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언뜻 보면 대종사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뒤집어서 보면 청자, 듣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때요?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듣는 사람들이 제자의 수준이 여기에 와 있다 그러면 뭐예요? 말할 필요가 거의 없는 거죠. 이미 그 길을 가서 목적지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한다면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누군가를 가르칠 때도 보면 기초가 안 돼 있고 그 과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말을 하게 되고 또 한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가만히 이렇게 눈을 지그시 반쯤 감고 이게 좌선하는 포즈로 불상이 되어 있으니까 침묵을 많이 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불경들을 보세요. 그 여시야문으로 시작하는 불경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뒷사람들이 좀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하느라고 84,000경전이라고 했지만 그 부풀린 거를 좀 빼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말을 하셨겠어요. 저는 부처님의 거의 모든 생활 대부분이 주무시고 식사하시고 이런 것들 빼놓고는 거의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대종사님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뭐 방언 공사를 하고 하시긴 하셨지만 농사도 짓고 하셨지만 그 와중에 계속 뭔가 가르침을 펴셨겠죠. 예를 들어서 금강경이다 그러면 금강경의 편집이 그렇게 완성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니죠. 그것보다 훨씬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 내용들을 간추려서 경으로 만들었겠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근기가 다르고 사람들 이해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셨겠다. 혹 싫은 생각이 날 사람도 있을지 모르나 걱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는데 실증을 내는 거죠. 염증을 낸다고 하잖아요. 듣는 사람이 실증을 낸다고 하면은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움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싫다라고 왜 어저께 한 이야기를 또는 그저께 한 얘기를 한 달 전에 한 이야기를 왜 스승님께서 반복하실까? 싫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미 내가 아는데 그 얘기 아니에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시지? 근데 이 얘기를 깊이 좀 들여다보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정말로 스승이 상식이 없다 그러면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하겠지만 정상적인 스승이라면 이유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실증내는 제자의 삶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죠. 애기한테 여기 그 초등학생들한테 구구단을 여기까지 외울 수 있지? 네, 그럼. 내일 물어보니까 하나도 안 외웠어. 뭐 내일 모레도 물어보니까 하나도 안 외워. 일주일 뒤에도 그럼 어때요? 산수를 진도를 나가려면 뭐예요? 구구단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은 실증을 내지만 말하는 사람은 그러면 실증이 안 날까요? 말하는 사람도 힘들죠. 한 얘기를 또 하는데 그게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거는 듣는 사람이 잘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의 지혜가 개발이 되지 않았거나 그 심신작용, 이 행동, 삶이 바뀌질 않았기 때문에 스승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라고 생각해야 이게 진전이 있는 거죠. 왜 저번에 한 얘기를 또 할까 그러면 남 탓하는 거거든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지금 자비심을 베푼다라고 생각해도 시원치 않죠. 어떤 사람이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해요.
엄청난 애정이 있기 때문에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거죠. 과거 모든 성현들도 모든 초학자들을 교화 지도하실 때에 먼저 일과 이치간에 알리는 데 노력하시고 그에 따라 차차 실행을 하도록 추진하셨다. 이게 많은 말을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10명이 모여 있는데 9사람은 전혀 가보지 않은 아주 특별한 관광지를 제가 다녀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남극기지를 갔다 왔어요, 제가. 제가 알기로 그런 데는 관광지가 아니거든요. 갔다 와서 그 9사람한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그런데 이 부처님들이나 성현님들 입장에서 보면 보통 사람들, 중생들을 보면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어요. 관광지나 남극기지 같이 특별한 곳을 갔다 온 사람이 느끼는 그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 욕망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을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남극기지 간다고 인생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이런 분들이 애타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인생이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잡아 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그 길을 가면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왜 저 얘기를 반복하냐라고 할 게 아니라 아 정말 감사한 일이다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원래 이 정전에 보면 경전 공부 이런 것들은 그 공부길, 공부의 방향로를 알려주는 거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경전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인생의 공부의 방향로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예. 가이드는 이 길을 아는 사람들이죠. 성현님들이나 부처님들이나. 방향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스승님들이 방향을 알려주느라고 많은 말씀을 해서 알려주시는데 아직도 방향을 못 잡았다 그러면 뭐예요? 길을 가야 되겠어요? 가지 않아야 되겠어요? 가지 않아야죠. 왜냐하면 잘못 가면 목적지보다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은 급해도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들이나 성현님들이 우리를 볼 때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처럼 뭐 가르치긴 가르쳐야 되는데 해줄 말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한두 선을 난 후에 지행이 바로 골라맞지 못한다 하여 그것에 초조하고 답답하지도 말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많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가르쳐 줬는데 이제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 단계를 지나서 알긴 알았어요. 아, 이쪽으로 이렇게 가라고 하는 거구나 하고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잘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듣기도 힘들었는데 이제 알아들은 다음에 무슨 문제가 또 있냐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제가 가끔 얘기해도 테니스 레슨을 일주일 받았어요. 그랬더니 코치하고 할 때 딱 감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해봤더니 어때요? 코치 없이 해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배운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안 돼, 잘.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초조하고 답답하게 왜 안 되지? 막 초조한 거예요. 이 마음 공부는 더 그럴 수 있는 거죠. 아는 건 알지만 바로 그렇게 행동까지 되는 건 아니죠. 지행이 맞아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 모습을 보고 그런 사람들을 비웃거나 책망하지도 말아라. 이건 뭐예요? 자연의 이치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다는 얘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욕심이에요.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 영어 회화를 하는데 한 달 동안 학원 다녀가지고 영어 회화를 배운다.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러면 답답해하고 초조해 한다고 그래서 실력이 느냐? 안 돼요. 그 마음이 마장이에요. 그쵸? 아, 이거는 아직 내가 시간이 부족하구나. 훈련에 시간이 더 부족하구나 하고 꾸준히 할 일이지 초조하고 답답해 할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나 자신도 그렇게 봐야 되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봐야 돼요. 대종사님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 그 정전에 보면 그 표현이 계속 나와요. 오래오래 계속하라고. 오래오래 하라고. 우리 공부는 아주 죽을 때까지 오래오래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조하고 답답할 이유가 없어요. 하면 한 만큼이에요. 이만큼 6개월 배웠다. 그 6개월 배운 만큼이에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지만. 그럼 정말로 영어를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하려면 뭐예요? 더 많이 배워야죠. 더 길게. 테니스도 뭐예요? 동네에서 그냥 아저씨들하고 재밌게 치려면 6개월이나 1년 레슨 받으면 되지만 정말 그 이상을 치고 싶다 그러면 뭐예요?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조하고 답답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그런 마음 자체가 공부를 방해할 뿐이죠. 우리 마음 공부도 그렇다. 그러니까 그대로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타락심을 내지 말라. 이거는 마음 공부만이 아니라 모든 공부에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욕심이에요. 그래서 듣고 또 들으며 행하고 또 행하면 마침내 지행이 겸전한 완전한 인격을 이루리라. 대종사님께서 오죽하면 이런 법문을 하셨겠습니까? 원불교인들이라면 정말 한 번이라도 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소태한 대종사님이신데 그 당시에는 어때요? 대종교에 보면 소태한 대종사님 법문하는데 앞에서 조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를 가르치면서 아이고 좀 꼭 물소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꾸짖기도 하시고 재밌게 꾸짖기도 하시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피곤하고 그런 일과 때문에 그러긴 하겠지만 그렇게 졸기도 하고 대종사님 말씀을 덜 믿는 사람도 있고 실증을 내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늘 하시는 얘기입니다. 오래 계속하고 실증 내지 말고 타락심도 내지 말고 욕속심도 내지 말고 그냥 꾸준히 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듣고 또 듣고 행하고 또 행하면 마침내 지행이 겸전한 지행이 일치되는 완전한 인격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완전한 인격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부처의 경지에 오른다는 것인데 그냥 하염없이 인격을 도야해서 수행을 해서 내가 더 향상된 인격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그 서원만 세우고 그 서원만 세운다면 그렇게 욕속심이 생기거나 또는 타락심이 생기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 보면 수없이 들은 이야기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요. 보면. 그럼 제가 보기 참 저분은 수백 번을 들었을 텐데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다 이럴 때 제가 존경심이 생기고 저분은 정말 마음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구나. 이제 그렇게 해야 이게 그 행동, 실행도 차츰 그게 익어가서 실행이 완전히 내 몸에 딱 이렇게 하나가 돼야 내 인격 변화로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 정말
꾸준하게 이렇게 반복해서, 그래서 우리가 원불교에서 아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공부라고 하는 것과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과 이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정기훈련, 상시훈련. 훈련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주로 교육이나 이런 거를 모르는 거를 가르치는 경우에 교육이나 공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원불교에서는 뭐 그렇진 않지만, 아는 것도 반복하는 것도 공부지만, 이 훈련은 더 그런 거죠. 훈련은 군인이 총 쏘는 걸 배우는 거는 그것도 훈련이지만, 진짜 훈련은 뭐죠? 그거는 그냥 배운 거고, 사격 훈련은 뭐예요? 제대할 때까지 계속 훈련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좌선법을 배우는 거는 잠깐이지만 좌선을 하는 건 언제까지 하죠?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생활, 아침에 내 생활로 만들어서 내 일과에 딱 집어넣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마찬가지. 그래야 지행이 겸전한 완전한 인격을 이룬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거나 이랬을 때 사회에 무리를 많이 일으키는데, 그러면 광대무량한 낙원, 살기 좋은 사회나 국가는,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반대로 뒤집으면 되죠. 지식이 많지만 지행이 겸전한 인격을 못 갖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대무량한 낙원을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만들어요? 자기 암과 실행, 지행이 겸전한 사람들이 많으면 세상이 평화롭고 건전하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낙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그 훈련을 반복해서 인격의 수준을 높이는 그런 공부를, 그러니까 우리 얘기로 하면, 표현으로 하면, 법위가 향상되지 않으면 우리가 꿈꾸는 그 좋은 세상, 원불교적 표현으로는 광대무량한 낙원은 도래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딱 맞는 말씀이긴 한데, 이거를 실행하려면 정말 급한 마음을 내려놔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법문인 것 같아요. 한번 들었던 거에서 아 저거 들었던 거야 하고 하면 진짜 그때부터 딴 생각에 빠지기가 되게 쉬워요. 그런데 네. 또 그렇게 이제 외울 정도로 들어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탁 그 문구가 딱 머리에 떠올라서 아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막닥뜨리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서, 굉장히 반복해서 학습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유념 공부, 결국은 공부가 유념 공부로 이제 귀결이 되는데, 이 챙기는 마음으로 계속 유념한다는 건데, 이 지금 여기 그 원불교 교서가 있지만, 이 경전과 보통 책들이 다른 이유가, 저도 이렇게 두껍지만 이렇게 시류를 따라서 뭐 여기 뭐 다양한 자기 개발서나 뭐 여러 가지 종류, 또 문학 작품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책들이 있는데, 거듭해서 읽어도 그 점점 그 흥미가 더하는 그런 책들은 드문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전이라고 하는, 비록 원불교 경전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의 경전도 보면, 젊었을 때 읽었을 때와 나이 들어서 읽었을 때, 10번 읽었을 때, 50번 읽었을 때, 이 이해의 깊이나 느껴지는 맛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읽는 사람의 그 마음의 깊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달라지느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쪽 책에 쓰여 있는 내용 또는 어떤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그 가르침이나 메시지를
공부하고 실천하고 하는 그 나의 수준 뭐 이런 것들 경험 뭐 포함해서 그런 것도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따라서 그 내용을 해석하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영화 같은 것도 명화라고 하는 거는 그 나이대에 따라 느낌이 또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62장 넘어가겠습니다. 대종사 선언 해제식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의 이 해제식은 작은 선언에는 해제를 하는 것이나 큰 선언에는 다시 결제를 하는 것이니 만일 이 식을 오직 해제식으로만 아는 사람은 아직 큰 공부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라. 대종경에 보면은 해제, 결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불교에서는 원래 그 수행자들이 이제 인도의 날씨를 보면 여름에 대단히 더워서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주 더울 때 이제 그 좀 선선한 곳에서 수행을 했던 데서 비롯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하한 거, 겨울 한참 추울 때는 동한 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인도에는 동한 거가 없었겠죠. 근데 중국 거쳐서 한국으로 오면서 사계절이 있으니까 이 더울 때만이 아니라 아주 추울 때도 그 스님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정기 훈련을 하는 건데 집중적으로 정진을 하는 시간인데 대개 이제 3개월 정도를 잡는데 이 시작을 할 때 결제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마칠 때 해제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초등학교나 중학생들이나 이렇게 2학기 시작할 때 개학식 하잖아요. 그리고 마칠 때 방학하잖아요. 방학식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수행자들이 모여서 일정 기간 이렇게 정진을 하는 기간에 그 맨 앞에 그 마음을 딱 묶어주기 위해서 결제식을 하고 이제 끝날 때 학생들 방학식 하듯이 이제 해제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수행자들의 마음가짐 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제 이렇게 표현 쓰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제식 이렇게 하면 식자를 쓰면 되죠. 결제를 한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결심을 하는 것이다. 물론 한자를 쓰면 이거는 이렇게 쓰지만 이거는 묶는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딱 묶어주는 이제 그런 그 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결심을 하게 하는 거죠. 어떤 결심? 이 기간에 정말 용맹정진해야 되겠다, 정진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묶는 시간인 거죠. 근데 대종사님은 이렇게 모여서 일정 기간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할 때 그 표현을 이제 다른 법문에서 뭐라고 해요? 작은 선원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큰 선원은 이렇게 해제를 하고 일상생활, 그러니까 가정이나 직장으로 돌아갈 때 이 온 세상을 큰 선원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작은 선원에서는 해제를 하지만 큰 선원에서는 다시 결제를 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을 그 방학하는 학생들처럼 야 방학이다 그러고 놀러 가자 그렇게 학생들은 해도 되지만 우리 수행자들은 어때요? 정기훈련이 딱 끝나고 이렇게 동안과 하한과 끝났을 때 마음이 어때야 되냐면 정말 실제 훈련을 해야 된다. 그 진짜 훈련을, 진짜 정진을, 진짜 마음 공부를
시작한다. 지금은 훈련이고 지금부터는 실전이다. 실제 생활 속에서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다시 묶으란 얘기예요. 마음이 풀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방심이라고 하죠. 방심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큰 선언에서는 다시 큰 공부를 시작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상생활을 시작해라. 그래서 우리는 뭐 상시훈련, 무시선, 일상수행 이런 이야기들을 원불교는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맥락이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제 운동선수들이 그 동계 전지훈련, 하계 전지훈련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 훈련이 목적이 아니라 훈련의 목적은 뭐예요? 예, 실제로 그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그 뭔가 마음가짐을 그 방심하지 않고 정말 다시 마음가짐을 챙겨야 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원불교에서 정기훈련은 이 하한거 동한거와 같아요. 근데 상시훈련은 뭐예요? 가정과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실제로 공부하는 거니까 그 상시훈련인데, 그러니까 정기훈련은 평상시 선수들이 그 경기하는 것하고 이렇게 비유가 된다면 우리 그 수행자들은 그 전지훈련이 정기훈련법이고 상시훈련은 선수들이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면서 실전을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즌을 선수들이 지내면서 아, 내가 그 기술은 괜찮은데 내가 체력이 모자르다 그러면 뭐예요? 그 겨울 전지훈련 때 뭐예요?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뭐 인터벌 트레이닝도 하고 이러면서 체력을 끌어올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면서 일상생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 공부했는데도 이게 경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짜증도 내고 인간관계도 원만치 않고 작은 일에도 화도 벌컥벌컥 내고 이러면 뭐예요? 아, 이게 내가 마음 공부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정기훈련 때 집중적으로 그걸 보완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다시 또 상시훈련으로 돌아와서 실제로 해보고 이 똑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게 제세 출세의 공부인에게 1분 1각도 공부를 떠나지 않게 하는 길,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정기훈련, 상시훈련 그 관계를 나타낸 그 정전 법문에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 마음 공부는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1분 1각도 공부를 떠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동정일여, 영욕상전, 사막병진, 무시선, 무처선, 일상수행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냥 쭉 마음 공부가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그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것도 저한테는 일종의 상시 훈련이죠. 예. 이거를 들으시는 시청자분들도 그 마음 공부하는 상시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마음 공부를 놓지 않는다. 그리고 평상시에 모자란 거는 정기훈련에서 채우고 정기훈련에서 배운 거를 상시에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기훈련은 집중적으로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원리적인 걸 배운다면, 단련하고 배운다면, 상시훈련은 일상생활이니까 그 배운 거를 응용해서 이제 풀어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정전에서는, 정기훈련에서는 법의 훈련이다 그리고 상시훈련에서는 수행의 훈련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사실은 그 트레이닝이에요.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63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종경 수행품이 그 양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데 이 수행품 63장은 수행품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김대거 여쭙기를 법강 항마위부터는 계문이 없사오니 취사 공부는 다 된 것이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법강 항마위부터는 첫 성위에 오르는지라 법에 얽매이고 계문에 붙잡히는 공부는 아니하나 안으로는 또한 심계가 있나니 그 하나는 자신의 수도와 안일만 취하여 소승에 흐를까 조심함이요 둘은 북이 향락에 빠져서 본원이 매각될까 조심함이요 셋은 혹 신통이 나타나 함부로 중생의 눈에 띄어 정법에 방해될까 조심함이라. 이 밖에도 수양연구 취사의 사막을 공부하여 위로 불지를 더 갖추고 아래로 자비를 더 길러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으로 공을 쌓아야 하나니라. 이 법문에서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여기 이제 제자 이름으로 김대자 거자 김대거라는 제자가 등장하는데 이분은 그 대산종사님을 말씀하세요. 대종사님, 그 다음에 대종사님의 대를 이어서 교단을 이끌어 주신 분이 정산종사님. 그리고 정산종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원불교를 또 이끌어 주신 분이 대산종사님이세요. 그분이 지금 그 여기 법포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 그 대산종사님이 살아 계셨을 때 대종사님을 모시고 공부를 하셨는데 많은 질문을 하신 가운데 이 수행품 63장도 그 대산종사님이 대종사님께 질문을 직접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법강 항마위부터는 계문이 없는데 그러면 그 취사 공부가 다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계문 공부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중에 구분을 하자면 사막에다 관계는 되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연결은 취사 공부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공부가 다 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아시겠지만 원불교의 계문은 30가지가 있어요. 30계문이라고 표현해요. 보통급 첫 번째 입교하면 보통급이 되죠. 그때 10가지를 줘요. 그러니까 뭐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뭐 이런 것들, 살생하지 마라,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 10가지를 다 그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정도에 올라야 그 다음에 법의 등급이 이제 특신급이죠. 예. 특신급에서 또 10가지, 그 다음에 이제 법마상정급에서 10가지. 이렇게 해서 30가지 그 계문을 졸업을 해야 됩니다. 마스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불교 사람들은 뭐 교무님들도 머리를 특별히 깎거나 뭐 평소에도 이렇게 법복 같은 걸 입거나 그러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일상생활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교무님인지도 잘 몰라보고 특히나 교도님들은 뭐 구분할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불교 사람들도 뭐 계문 같은 걸 지키나? 이게 궁금해해요. 근데 보이지 않게 계문들을 다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위에 올라가면 법강항마위, 출가위, 가장 높은 순서는 이제 이렇게 거꾸로 쓸 수도 있는데 가장 아래는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법강항마위, 여기서는 이제 급이라고 표현 안 하고 이제 위라고 표현해요. 출가, 위, 높여서 부릅니다. 그 다음에 대각, 열애위 해서 여기가 원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부처님을 모시고
그 마음속에 모시고, 하지만 내가 정말 부처가 이 몸을 가지고 부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원불교에서는 좀 거기에 비하면 도전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코스를 밟아서 쭉 가죠. 그러니까 원불교 교도님들은 겉으로 표시는 안 나지만 이 법위에 해당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 다니신 분들은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지만 법강 항마위에 오르신 분들도 많으시고, 큰 교당에는 출가위에 오르신 분도 계세요. 예, 그리고 그 가끔가다 대강열애 위에 그 오르신 분도 배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과거의 전통이나 다른 종교적 전통으로 보자면 굉장히 좀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성자인 셈이에요. 대개는 돌아가신 다음에 성자로 추존을 하고 이제 이러는데, 원불교는 그러지 않고 살아 계실 때도 마음 공부가 일정 수준에 오르면 이제 어떤 평가를 통해서 성자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 법강항마위, 이 질문이 시작된 게 뭐예요? 법강항마위부터는 계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다 끝났습니까? 라고 그 이유를 묻는 거거든요. 이 63장의 그 질문이. 그런데 생각해 보면 뭐예요? 법강항마위에 올랐다고 하는 것은 이 법마상전만 해도 내 마음속에 옳은 생각, 그른 생각, 또 욕망, 또 욕망이 아닌 그 청정한 마음, 이런 것들이 늘 그 서로 싸우는 단계예요. 법마상전, 싸운다는 얘기거든요. 마음 안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누가 뇌물을 가져왔다 그러면 다 알잖아요.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왜 그 뇌물죄가 있어요? 그만큼 뇌물을 받는 사람이 많으니까 뇌물죄가 그 형법에 있잖아요. 그렇죠? 준 사람도 걸리고 받은 사람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거는 형법이고 실정법이고, 법마상정급이라는 건 뭐냐면 그 마음속에서 받아야지 말아야지 하는 그게 갈등을 일으키고 치열하게 싸움을 하는 단계예요. 근데 그 싸움에 이제 예를 제가 뇌물 하나로 들었지만 그 온갖 그 싸움들이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대충 50% 정도 승리하면 무슨 급이에요? 법마상정급이에요. 근데 법강항마위는 뭐예요? 늘 양심이 승리해요. 늘 그 내 바른 마음이, 참마음이 승리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때를 초성위라고 표현해요. 성자의 반열에 올랐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의롭지 않은 뇌물을 누가 100억을 갖고 와도 뭐예요? 여기서는 고민 얼마나 하겠어요? 석 달, 열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단칼에 딱. 의롭지 않은 재물은 나를 흔들 수 없다. 이러 딱. 재물만 그런 게 아니라 명예나 재, 색, 명리. 예?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 나를 유혹한다 해도 이게 정의롭지 못하다 그러면 뭐예요? 딱 응하지 않는 그 마음에 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예요? 모든 사람의 스승이 될 만한 정도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백전백승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경계를 당해도, 그런 갈등적인 상황, 법마상전인 상황에 처하더라도 늘 법이 승리하는 정의로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일동일정은 뭐예요? 다 사람들한테 모범이 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30가지 계문을 준 건데, 이 계문은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이 몇 가지나 되겠어요? 30가지 아니잖아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거든요.
근데 그걸 다 규율할 수 없잖아요. 계문으로. 그냥 이거는 정해놓은 거예요. 30가지를 대표적인 거를. 근데 법강항마위가 되면 뭐예요? 초성이가 돼서 이분들이 하는 심신작용 행동이 뭐예요? 타의 모범이 될 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30가지를 지키는 거는 이미 그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죠. 오히려 이분들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의 모범이 될 만하기 때문에 이 계문은 필요가 없는 단계예요. 지금 그런 게 이 법을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계문의 법 붙잡히고 법에 얽매이지는 않지만 심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예요? 법강항마위 분들은 마음이 늘 어디를 향해 있겠어요? 예, 출가위 거쳐서 대강열애위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자기만의 어떤 지켜야 될 어떤 마음가짐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심계라고 그래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공부 표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제 알기 쉽게 그냥 표현하자면 이분은 그 메이저 리그에 가서도 3할대 타자예요. 그러면 3할에 못 올라간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이 사표가 되겠죠.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스윙을 하고 운동해야 되겠다. 이게 모범이 되잖아요. 그러면 메이저리그에서 3할대를 치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뭐예요? 기본적으로 그 3할대를 못 칠 때에 지켜야 될 것들은 이미 마스터를 했잖아요. 그런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사냐? 훈련을 안 하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깊은 훈련을 하죠. 자기 나름대로. 보이지 않게. 그래서 이분들은 어딜 지향하겠어요? 내가 3할대를 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3할 오픈, 4할대 또는 홈런 왕, 타격 왕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죠. 그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뭐예요? 자신만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그러잖아요. 그런 거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수행자들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대강열애위 부처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자기만의 그 숨은 적공을 위한 공부 표준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심계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마음속에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는 표시가 잘 안 나요. 그리고 물어도 대답을 안 할 확률이 많아요. 왜? 보통 그 특신급에 있는 분이 뭘 물어보면 마치 뭐가 같냐면 지금 야구를 시작한 사람이 메이저리그 3할대 타자한테 스윙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려면 뭐예요? 거의 법강항마위에 비슷하게 간 사람이라야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고 뜻있는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의미 있는 대답을. 여기 있는 사람이 질문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체력을 키우고 연습에 빠지지 말고 기초 체력 기울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렇죠? 근데 정말로 스윙의 어떤 그 깊은 어떤 보이지 않는 노하우 이런 것들은 얘기하기가 곤란하죠. 왜? 들을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요. 내가 지금 10년, 20년을 해서 여기에 왔는데 초보자들이 물으면 대답하기 곤란하죠. 예, 초보자들이 지켜야 할 게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정도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제 세 가지 경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자신의 수도와 안일에 취하여 소승에 흐를까 조심해야 된다.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이 세상에 고통이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고통이 많고 직장에서도 고통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수행자들이 맨 처음에 애를 많이 쓰는데 이 정도의 법강항마에 오른 도인들은 어때요?
그 정도는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이 사람을 괴롭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소리 안 나게 행복을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대종사님 말씀 뭐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막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개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강항마 위에 오른 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고통 안 받고 이렇게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렇게 고통을 겪거나 내가 도움을 줘야 되지만 도움을 주기 시작하면 어때요? 나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수도와 안위를 취해서 주변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가르침을 주고 도움을 주고 하는 것에 소극적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 마치 뭐 옆에서 물에 빠졌으면 사람을 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그 법강항마의 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둘은 부귀향락에 빠져서 본원이 매각될까 조심하며, 그 법강항마에 오른 도인들은 일과 이치 간에 상당한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러고 명예를 취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예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빨리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걸 수도에 쓰는 에너지를 이 부귀향락을 구하는 데 쓰면 어때요? 훨씬 더 빨리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옆길로 셀 수도 있는 거예요. 부귀향락에 빠질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지 않아야 법강항마위지만 그럴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부귀향락을 구해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이 도인들은 약간 마음을 옆으로 쓰면 구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잘 이거를 내 본래 서원, 본원을 매각하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보면 어떤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호화롭게 사는 거야? 저렇게 살아도 돼? 근데 또 거기 추종자들이 막 다 그냥 돈도 바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막 호화 별장, 호화로운 차, 막 이런 것들 누리면서 살잖아요. 그거는 본원이 매각된 거예요. 셋은 혹 신통이 나타나 함부로 중생의 눈에 띄어 정법에 방해될까 조심함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이 알기 어려운 어떤 그 신비로운 능력 같은 것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에 맛을 들이거나 빠지지 말란 얘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도 그것은 정법하고는 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정법 수행을 해서 출가위, 대강열의까지 가서 만 중생들을 이렇게 고통에서 구제하는데 더 매진해야 된다. 그 대승의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는 불지를 더 갖추고 아래는 자비를 길러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불제중 이렇게 표현하죠.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그 원래의 성불제중이라는 서원에 더 공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재밌는 것은 수행품 1장에 보면 이제 초범 입성 이 표현이 나오죠. 범부의 경지를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성인의 반열에 올라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수행품 1장에 나와요. 어떻게?
마음을 챙겨서. 그래서 원불교는 마음 공부예요. 성현이 따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한 마음 한 마음, 내가 한 마음 한 마음 쓸 때 오늘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써요. 수천 번, 수만 번 내가 마음을 쓰잖아요. 그때마다 마음을 챙겨서, 그거를 마음 공부라고 하죠. 그 마음 공부를 해서 어디로 간다? 이 성인의 반열에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수행품 1장의 말씀이었어요. 수행품 63장의 말씀이 뭐예요? 이 법강항마위, 그 초성위에 오른 법강항마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마음을 챙겨서 범부중생이 이 부처와 성현의 반열에 올라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처와 성인의 경지에 올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놓지 않아야 대종경 수행품을 공부한 우리 공부인들의 이제 올바른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행품 63장은 끝이 아니라 평생, 영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챙겨서 마음 공부하는 그 수행자의 마음을 놓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수행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